우리 양옆에 앉아 계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따뜻한 눈빛으로, 마음으로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축복합니다. 한 엄마의 뱃속에 2명의 아이가 자라나고 있어요. 한 엄마의 뱃속에 몇 명의 아이? 2명의 아이가 자라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쌍둥이라는 말이잖아요. 첫째가 둘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넌 이 세상 너머의 삶을 믿니? 넌 이 세상 너머의 삶을 믿니? 라고 첫째가 둘째에게 묻습니다. 둘째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연하지. 이 세상 너머에는 분명히 뭔가가 있어. 우리는 이곳에서 이 세상 너머의 삶을 준비하고 있는 거야. 첫째가 말합니다. 헛소리 하지 마. 이 세상 너머의 삶이란 존재하지 않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삶이 전부일 뿐이라니까. 과연 그럴까? 내 생각에는 지금 여기보다 훨씬 더 밝은 곳이 있을 것 같은데, 어쩌면 우리는 2다리로 걷게 될지도 몰라. 어쩌면 우리는 이제는 앞으로 우리는 입으로 음식을 먹을 날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도 몰라. 이 세상 너머는 우리의 상상 이상일 거야. 첫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말도 안 돼. 내 생각엔 지금 여기보다 훨씬 밝은 곳이 있을 수가 없어. 어떻게 2다리로 걸을 수 있겠어? 어떻게 입으로 음식을 섭취할 수 있겠어?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영양분은 무엇을 통해서만? 탯줄을 통해서만 공급받을 수 있어. 이 세상 너머의 삶이란 존재하지 않아. 이건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아. 난 설명할 순 없지만 이 세상 너머의 삶이 꼭 존재할 거라 믿어. 여기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이 우리에게 다가올 거라 나는 믿어. 그곳에는 아마 탯줄이 필요하지도 않을 거야. 그래, 네 말대로 이 세상 너머의 삶이 있다고 치자. 그렇다면 왜 그곳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으로 한 사람도 넘어오지 않는 거야? 그건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지. 이 세상 너머는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야.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끝이라고, 전부라고. 둘째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나도 설명할 수는 없지만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보호해 주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 이 세상 너머에 가면 그분을 만날 수 있을 거야. 야,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를 지켜주는 분이 계시다고? 그분이 어디 있는데? 너도 보다시피 보이는 것은 너와 나 둘뿐이잖아. 둘째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난 항상 느껴지는데 그분이 나에게 말을 걸어오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난 항상 느끼고 있는데, 네 말처럼 우리를 지켜주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에게 영양분과 사랑을 날마다 공급해 주는 분이 계시다면 눈에 보여야 하잖아. 손으로 만질 수 있어야 하잖아. 그런데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잖아. 그래서 네 말이 틀렸다는 거야. 둘째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형에게 말합니다. 조용히 들어봐. 조용히 들어봐.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그분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 난 지금도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분의 목소리가 내 마음 가운데 들리고 있어. 여러분, 이 이야기 지금 누가 티격태격 싸우고 있죠? 쌍둥이. 엄마의 뱃속에서 쌍둥이 2명이 이렇게 티격태격 지금 말다툼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이십니까? 특히 자신이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누구요? 형. 그렇죠? 쌍둥이 형의 그 모습이 꼭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남편이 죽고 사랑하는 2 아들을 잃어버린 나오미. 이 나오미는 깊은 절망에 빠집니다.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그 슬픔에 잠겨 있었던 나오미에게 어떤 소식이 들려오죠? 흉년으로 모든 사람들이
절망에 빠져 있었던 그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자신이 떠나온 그 베들레헴 땅에, 그 고향 땅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소식이 들려오자마자 자신이 10년 동안 어느 땅에서요? 모압 땅에서 살았던 그 모든 삶을 다 정리하고 바로 베들레헴으로 옮기겠다고, 이주하겠다고 그렇게 실행에 옮깁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모압 땅을 떠나겠다고 결심한 이유가 뭘까요? 돈 때문일까요? 앞으로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일까요? 고향을 떠난 지 벌써 몇 년? 10년이나 지났습니다. 자신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살 집도 없어요. 그래도 모압 땅에는 집이라도 있잖아요. 지금까지 일구어 놓은 밭도 있고 인맥도 있습니다. 두 며느리 누구요? 오르바와 룻이 있기에 남편이 죽고 두 아들까지 다 죽어버린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지만 그래도 모압 땅에 살면 입에 풀칠이라도 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베들레헴 땅으로 가겠다 결심하고 그리고 바로 실행에 옮긴 이유가 뭐라고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 때문이었어요. 하나님 때문에 나의 고향, 약속의 땅 베들레헴에 가서 나의 나머지 인생을 살고 그곳에 묻히고 싶다는 그런 신앙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나오미야 원래 하나님을 믿는 신자였고 그 베들레헴 땅이 자신의 고향이었기에 그곳으로 간다 치지만 여러분,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는 룻은 어디 사람이죠? 모압 이방 여인이잖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룻은 더 이상 이제 시어머니와 관계가 끝났습니다. 남편도 죽고 스라의 자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기 때문에 동서인 오르바처럼 친정으로 가서 새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떠난다 해서 누구 하나 뭐라 할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잘한 선택이라고, 현명한 결정이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룻이 살았던 시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로부터 몇 년? 3000년도 더 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남편이 없어요. 재산도 없습니다. 남편이 없는 가부가, 그것도 이방인이 낯선 땅으로 이주한다는 것은 여러분, 인간적으로 너무나 무모한 선택인 것이에요. 우울증에 걸릴 수 있습니다.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심지어 낯선 땅에서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굶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 낯선 베들레헴으로 가겠다 결심한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 본문 우리 15절, 16절, 1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보이십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너무나 무모해 보여요. 아무런 대책 없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는 룻. 여러분 어떻게 보이십니까?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간 이유가 뭐라고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나오미와 동일하게 뭐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하나 때문에 그런 어려운 결정, 그 고난의 결정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신앙을 고백하고 있어요. 제가 교회를 개척한다 했을 때 열이면 몇 명이 저를 말렸다고요? 열이면 몇 명? 9명이 저를 말렸습니다. 주변에서 왜 그런 힘든 길을 걸어가냐고, 왜 굳이 그렇게 어려운 길을 선택하냐고, 그래도 좀 더 편한 길이 있는데 왜 그렇게 어렵고 힘든 개척의 길을 걸어가냐고, 사람들이 저를 향해서 무모한 행동하지 말라고, 대책을 세워서 앞으로의 미래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때 그들의 눈에는 저의 행동이 너무나 무모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이 동탄 땅에,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 동탄 땅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아무런 대책 없이 교회를 세우는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아무런 대책 없이 이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분명하게 있었거든요. 앞에 보이시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동탄 땅에 아직도 예수를 몰라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예수를 만났지만, 예수의 사랑을 경험했지만 어떤 이유인지 교회를 떠나고 상처 때문에 교회를 다 신앙을 놓아버린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선포하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라 말씀하셨고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했기에 이곳에 교회를 세우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을 구름대와 같이, 어떤 때와 같이? 구름대와 같이 이렇게 허락해 주실 거라 그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마주한 현실이 어떤 현실이었습니까? 교회를 세우자마자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확산돼 버렸잖아요. 시간이 조금 지나면 코로나가 안정되고 다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 그렇게 기대했지만 코로나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지금 백신을 맞고 있고 백신을 기다리고 있지만 이 백신을 맞게 되면 우리가 과거에 누렸던 그 모든 일상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일어나야 하는데, 빛을 발해야 되는데, 내가 만난 이 빛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되는데 사람들을 만날 수 없는, 마음껏 그 빛을 증거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우리가 놓이게 되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그 큰 장벽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었어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 언제까지 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야 되나? 정말로 이 마지막에 빛을 볼 수 있을까? 이러다가 길바닥에 내앉게 되는 거 아닌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러다가 그냥 루저로 살다가 그냥 아무런 소리 없이 사라져 버리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러한 불안감이, 그러한 공포가, 그러한 두려움이 제 마음을 사로잡을 때면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래봬도 누구이죠? 여러분, 목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내일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동탄 한마음교회 미래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짠! 하고 나타나셔서 요소봐, 너의 미래는 이렇게 될 거야. 앞으로 동탄 한마음교회 내일은 이렇게 펼쳐지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을까요? 네. 아무리 기도하고 간절히 매달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일을 말씀해 주시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제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어떠한 찬양을 제 입술에서 읊조리게 하시냐면, 여러분 아시죠? 내일 일은 남 몰라요. 내일 일은 남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 찬양을 읊조리게 하시게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저에게 딱 오늘 하루만
보여주셨어요. 딱 오늘 하루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죠? 전혀 보이지 않고 뭐 하나 손에 잡히지 않는 나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오늘을 살아내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오늘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목사인 저도 막막한 현실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보다 현실 앞에서 흔들리고 또한 공포를 느끼고 두려워할 때가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쌍둥이 누구처럼? 형처럼 눈에 보이는 이 두려운 현실이 전부인 것처럼, 답답한 이런 현실이 영원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어서 두려워하고 떨고 또한 의심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위로가 되는 것은, 여러분, 위로가 되는 것은 말씀을 읽어보니까 누구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오미도 의심하고 절망을 했더라고요. 구약에서만 그랬습니까? 신약을 넘어가 보면 예수님 바로 옆에서 물이 포도주가 변하는 그 놀라운 기적을 두 눈으로 목격하고,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했던 그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온몸으로 경험했던 그 사람들, 누구였죠? 예수님의 제자들마저 그 예수님을 의심하고 예수님을 오해하며 또한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버렸다는 사실을 제가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저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나를 위해 오신 메시아 구원자이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몰라봅니다. 심지어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제자들마저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인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오해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저것 다 해보시다가 사람들이 아무리 자신이 많은 그 수많은 기적을 보이고 수많은 능력을 보여도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지 못하니까 자신의 그 제자들마저 자신을 오해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정말로 다 안 돼서 마지막에 가서 하신 것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죽기 위해 오셨어요. 죽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 가운데 태어나서 죽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다 살기 위해, 영광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 태어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신 이유가 뭐라고요? 죽기 위해 태어나셨습니다. 왜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만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허락해 줄 수 있기에 예수님은 처음부터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셨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예수를 믿겠다 선택하셨나요? 여러분 스스로 예수를 믿겠다 결정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를 믿는 예수의 사람이 되셨습니까? 롯은 누구를 통해? 시어머니를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나오미는 말로만 신앙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온몸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며느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긍휼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나오미는 지금 며느리가 없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며느리를 사랑하는 마음에 며느리의 인생을 위해서 친정으로 돌려보내잖아요.
거듭되는 시어머니의 그 권면으로 설득으로 큰 며느리인 오르마는 모르는 척하면서 친정으로 가버렸지만 끝까지 나오미 곁을 지킨 며느리가 누구라고요? 룻입니다. 룻은 죽기까지 시어머니를 따릅니다. 왜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나오미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에 시어머니를 내팽겨치고 자신의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누구를 부인하는 것? 하나님을 부인하며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기에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갑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관심 갖지 않았던 그 룻을 구원하기 위해 누구를 만나게 하셨다고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나오미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룻이 마주한 현실이 어떤 현실입니까? 당장은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남편이 죽고 그리고 낯선 땅으로 이주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고 납득되지 않지만 룻이 결국은 누구를 낳습니까? 룻이 결국 룻기 4장을 보면 결국 누구를 낳죠? 오벳을 낳습니다. 여러분, 오벳이 누구죠? 오벳이 누구를 낳냐면 이새를 낳습니다. 이새가 누구를 낳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존경하는 다윗을 낳습니다. 하나님은 이방 여인 룻을 통해 놀라운 영광의 가문을 세워 가십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당장은 내 인생이 왜 그럴까? 나의 삶은 왜 이토록 힘든 삶이 계속되는 것일까? 이해할 수 없고 납득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우연이 있다 없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우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 되게 하심으로 동탄 한마음교회를 함께 세워가게 하셨어요. 사실 우리는 설교서두에서 이야기한 쌍둥이 형과 같은 쌍둥이 그 첫째 아들과 같지 않습니까? 엄마 뱃속에 있으면서 엄마를 계속해서 의심합니다. 왜요? 얼굴을 볼 수 없다고, 손으로 만질 수 없다고, 엄마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이 뱃속에서 아무리 난리 브루스를 친다 할지라도 태어나면 누구를 만나게 된다고요? 사랑하는 엄마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필요한 모든 영양분을 누구를 통해 공급받고 있다고요? 사랑하는 엄마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누구만 아니라고 끝까지 우기죠? 첫째 아들만 끝까지 아니라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이렇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데 이러고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일 수 있겠냐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누구만 우기고 있다고요? 첫째 아들과도 같은 나만 우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가 집에만 가면 돌변하는 분 계시잖아요. 그렇죠? 집에만 가면, 여러분 집에 가면 누가 있죠? 집에 가면 누가 있죠? 왼수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남편과 싸우고 아내와 싸우고 자녀와 싸울 때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봐, 나는 틀렸나 봐, 나는 구원에서 떨어졌나 봐.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 나는 아닌가 봐, 이런 생각들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봐, 나는 구원받지 못했나 봐, 이렇게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고 불안해하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분명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께 사랑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방법, 그게 뭘까요? 바로 이 시간 여러분 모두는 누구를 예배하고 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영광의 자리로 누가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영광의 자리로 나오게 하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생명이 무엇인지 깨닫도록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교회 문을 이제 여러분이 나서자마자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서 여러분은 영적인 싸움을 계속해서 하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예수의 사람이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누가 보든 안 보든 죄 짓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입에서 나쁜 말 하지 않고 그리고 정직하게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맞죠? 여러분 얼굴 표정 보니까 죄 지을 것 같고 남들이 안 볼 때 나쁜 말 할 것 같은 그런 얼굴 표정이신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 짓지 않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마땅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끼리 있으니까 솔직하게, 여러분 우리 죄 짓잖아요. 그렇죠? 거짓말 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정직하지 못할 때 있습니다. 내 입에서 나쁜 말 할 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짓말 하면서 나 이런 거짓말 했어 라고 하면서 자랑스러워 하는 분 계십니까? 나 이런 죄를 지면서 스스로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분 계십니까?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 이러면 안 되는데,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양심의 가책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는 불신자들은 이런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영적인 감각이 없어요. 영적으로 전혀 민감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과 진리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그들은 편히 쉴 수 있는, 그리고 산으로 바다로 놀러 갈 수 있는, 이렇게 이 시간에 여러분처럼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것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지금 예배하는 우리만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기에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런 생각과 마음을 먹게 되면 나 이러면 안 되는데, 나 이렇게 행동해서는 안 되는데, 이러한 마음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나 이러면 안 되는데, 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렇게 행동해서는 안 되는데,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면 여러분 마음 중심에 누가?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너희를 봐라, 홍해가 갈라지는 것 봤지? 여리고성이 한 방에 무너지는 것 봤지? 너희들 하나님 선택해야 돼. 너희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 봤지? 그리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 봤지? 그리고 놀라운 기적이,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 봤지?
그러니 다른 종교 선택하지 말고 예수를 선택해야 돼 라고 우리를 설득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성경을 주신 이유,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라고, 룻을 부르신 하나님이 그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그리고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아끼고 또한 심지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는지 확인하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를 선택하라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뭐 하라고요?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가 난리 브루스를 친다 할지라도 엄마의 자녀인 것처럼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모두는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인하라고. 여러분이 받은 복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지 확인하라고, 그 복을 누리라고 주신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왜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왜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교회에 나온다 해서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밥이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발걸음을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습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께서 이 영광의 자리로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만나라고,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먹으라고, 그 생명을 먹음으로 진리가 무엇인지, 참된 생명이 무엇인지 여러분 확인하라고 예수께서 이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나오미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베들레헴 땅으로 발걸음을 옮겼던 것처럼 룻, 며느리 룻이 사람들이 다 무모하다, 아무런 대책이 없다라고 손가락질할 때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뗀 것처럼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실수할 때도 있었고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심지어 하나님을 떠나 방황할 때도 있었지만, 돌고 돌아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영광의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고는 내 인생을 설명할 수 없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말고는 내 인생을 설명할 수가 없다.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예수님 말고는 내 인생을 설명할 수 없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영광스러운 예배 자리에 나왔다는 이 자체가 여러분 기적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특권이라는 사실이에요. 교회에 나오셔서 여러분 졸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셔서 졸 수도 있어요. 설교가 재미없다고, 설교가 전혀 감동이 되지 않는다고 짜증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다시는 이 자리에 나오지 않으리라 결단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아무리 결심하고 결단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붙잡아 다음 주에도 이 자리에 여러분을 앉히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참으로 신기하지 않습니까? 재미도 없잖아요. 또 졸기에도 의자가 편하지도 않습니다. 봄날이 와서 놀러 가기도 너무나 좋은 날씨입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19 이게
교회에 나오지 않더라도 명분이 있잖아요. 마음에 불편함이 없습니다. 이 자리에 나온다 할지라도 누가 여러분을 칭찬해 줍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녹아지는 그런 어떤 감동적인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들려집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사실은 매 주일마다 여러분은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받은 가장 놀라운 축복이며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운명을 여러분 스스로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운명, 누구의 손 안에 있다고요? 예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예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우리는 이제는 영적으로 눈이 띄어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가 받은 최고의 복이고 복음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실시간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운명은 이미 누구의 손 안에 있다고요? 예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예수의 손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운명은 반드시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자리로, 룻이 누구를 낳는 자리? 오벳을 낳아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누리는 그런 자리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는 인생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더 이상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근심하며 여러분의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신다, 예수께서 내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예수와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복된 한 주간, 여러분의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